신명기 15장 12절 읽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아멘. 자, 우리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15장 12절부터 마찬가지 말씀이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에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무리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같이요.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시작.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러분 평소보다 더 빨리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장시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야긴 보아스는 지난주에 발대식을 거쳤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이 영혼 구원 전도의 사명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모든 셀마다 마을마다 개인마다 전도해야 되겠다는 사명의식이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제가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제자반을 하면은 우리의 결론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섬길 줄 알아야 된다 해서 막 교육부서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찬양팀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것이 다일까?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것이 다일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다일까? 이게 좀 뭐랄까요? 뭔가 좀 미지수가 남아 있었어요. 꺼림칙한 이게 다일까? 궁극적일까? 여러분 이 코로나를 지나고 와줌다줌을 지나고 또 이 올해의 흐름을 거치면서 제 안에 든 확신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던 그것,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그 가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하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저 여러분을 동참시키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귀에 피가 흐를 때까지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많이 알거든요. 선교적 사명, 전도적 사명 아는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기에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탁 꽂아주시는 그 말씀이 되어서 많이 들어왔고 알았지만 지금에서야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제 목회 사역의 방향성이 바뀌었어요. 제 목회 사역의 어떤 흐름과 포인트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가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부만 그렇게 전도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3040도 난리가 났습니다. 3040은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 약간 조금 계모임 같고, 뭔가 이전에는 뭔가 모이면 막 즐거운 시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되고, 또 확실히 여러분 이게 뭐냐면 행사를 하면은 사람이 벌떼처럼 모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어디에 숨었는지 안 보이던 사람들이 뭔가 행사를 한다. 뭐 아빠 놀이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골방의 문을 열고, 예? 진짜 있잖아요. 밤이 되면 바퀴벌레들이 막, 그 화장실 가운데서 정모하듯이 막 가족들이 막 모이는 거 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3040이 흐름이 있었고, 그래도 저력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 생각이 또 바뀌었어요. 행사를 자주 해야 되겠다. 옛날엔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행사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사람을 불러 모으고 행사로 온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3040도 지금 여러분 아세요? 유튜브 채널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분 청년부 때 다 선배들 아니에요. 그 한때 그 청년부 군대 시절, 군대형이 강하게 자리 잡던 그때 다 우리 선배들,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육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사역들로 인해서 장이 없었는데, 지금 여러분 막 이게 하는 은혜의 바람이 불고 흐름 가운데 사람들 으쌰으쌰 하면서 여러분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여름 수련회를 지금 랜선 캠프로 지금 3040 랜선 캠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 사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시점에 여러분 꼭 한번 우리의 스피릿, 우리의 영을 좀 점검하고 또 주파수를 좀 맞추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고, 먼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흐름이 어떠한지, 우리 온천교회 야긴보아스와 3040의 흐름이 전도, 사명 중심이라면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 어떤지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큐. 혼날래나? 자,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영상 내용이 좋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불과 한 5년, 7년 내에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냐? 대한민국이 무종교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요. 큰 거 아니에요. 전혀 큰 거 아니에요. 놀라지 마. 전혀 놀라지 마. 여러분들이 놀라면 제가 놀라기 때문에 전혀 크지 않습니다. 깜짝깜짝 놀라게 하지 말고 괜찮아요. 마음껏 치세요. 마음껏. 이거 뭐 놀랄 일이 아닙니다. 무종교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종교가 없는 분들의 비중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없던 일이었어요. 그래프를 보세요. 1984년부터 무종교인의 비중은 거의 몇 년입니까? 30년에 걸쳐서 줄어들었어. 한마디로 종교인이 늘었어요. 우리나라는 종교인이 자 보세요. 2004년까지 무종교인의 비율이 줄었어요. 무종교인이 준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늘었다는 거거든. 어쨌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종교인이 계속 늘어왔던 것이 한국 사회였어요. 그런데 2004년을 기준으로 무종교인,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기독교인이든 뭐든 간에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합니다. 계속 볼게요. 계속 느는 나라였어요. 언제까지? 한 2000년대에서 2010년 여기 어디 사이까지. 어딘지 정확히 모르죠. 이게 지금 갤럽에서 조사한 건데 한 5년, 7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거든요.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 언저리까지는 우리나라 광복 이래로 종교인이 계속 늘었어요. 한마디로 무종교인이 계속 줄었어. 근데 2000년에서 2010년 어딘가 사이에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바뀌는 일이 펼쳐지면서 지금 요 7년 사이에 무종교인의 비중이 거의 10%포인트가 오르면서 지금 60%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굳이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옛날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한국 밤에 딱 보면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 이 빨간색. 한국은 정말 종교적인 나라다. 이게 무슨 무덤이냐, 뭐 이런 공동묘지냐, 뭐 이런 게 많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종교가 계속 늘어났어요. 저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갤럽에서 나온 겁니다. 한국인의 종교 84년부터 2021년까지인데 이게 보통 보니까 한 5년, 7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댓글을 나중에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과학 승리, 남녀별 종교인 개독 박멸 뭐 이런 내용이
내용들이 막 마지막 교사 2014년 무종교인이 증가했는데 기독교를 욕하고 있는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늘었어요. 물론 남자는 뭐 이렇게 남자들이 좀 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 세인트가 약한지 늘긴 늘었는데 조금 약하게 늘었고 뭐 여성분들은 좀 높죠. 조금 높게 하여튼 둘이 같이 어느 정도 방향으로 살짝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요 2014년부터 남자보다 여자가 종교성이 강합니다. 여자 비율이 많은데 둘 다 줄었어요. 10%포인트가 하락했어요. 요 최근 한 5년에서 최근 7년 사이 둘 다 동시에 하락을 했죠. 14년 기준으로 남자는 1984년으로 남자도 줄고 여자도 30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게다가 신앙을 가졌다가 없어진 거냐? 과거에 종교를 믿은 적이 있다는 수치도 엄청 내려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종교를 믿었다가 이렇게 뭐라 냉담자라 그러나? 고개를 돌린 것도 아니라 아예 종교를 믿은 적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 가본 적 있습니까? 했으면 다 상당수가 손을 들었어요.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서 채플 참석해봤습니다. 기독교 대학교에서 채플 참석해봤습니다.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간식 먹으러 교회 가본 적 있습니다. 부활절 때 계란 먹으러, 뭐 문학의 밤, 뭐 전도 축제, 어릴 때 주일학교 행사 가본 적 있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아예 태어나서 교회 자체에 발을 디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이해되십니까? 엄청나게 한국은 종교적인 나라입니다. 좀 이따 수치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예 종교 자체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든 뭐 성당이든 절이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남녀였으니까 세대별로 보자. 세대별은 당연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종교를 많이 믿죠. 왜냐하면은 당연하니까. 자, 세대별로 보았을 때 대부분 있으니까. 여러분 60대 수치가 낮은 건 종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알겠는데. 자,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무종교가 78%. 20대입니다. 기독교, 불교 이게 아니라 종교가 30대와 40대가 비슷해요. 22%야. 10대는 더 낮을 거 아니야. 그러면 5명 중에 4명은 종교가 없습니다. 와, 5명 중에 4명이 종교 자체가 줄 몰랐는데 종교 30대 40대가 높아요. 셋 중에 둘이 종교가 없어요. 5명 중에 4명이 종교가 없기 때문에 20대 30대 굉장히 종교가 이제 없는 시대. 뭐 탈종교화 이러는데 그러면 자 보십시오. 20대, 30대, 40대 심지어 50대까지 종교인이 없는데 특히 종교인이 줄어들고 있는데 20대 수치가 제일 높았어요. 20대 손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요때는 손 내리시고 없어요. 종교가 없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군대 가면은 너 종교 뭐야 하면은 그냥 불교. 왜? 부모님이 절에 다니시니까. 자기는 절에 한 번도 가본 이 종교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분위기예요. 요즘은 그냥 무교, 무신론자들 그냥 종교 없음이라고 체크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디까지? 20대가 제일 높고 30대, 40대가 비슷하고 50대에서 조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50대부터 종교인 비율이 늘었다. 60대가 많고. 이해되시죠? 이게 시대적 흐름입니다. 조금 더 보실게요. 도대체 종교를 왜 믿지 않을까? 뭐 불신해서? 실망해서? 이유가 뭐냐? 왜 종교의 부패에 타락해? 종교인, 무종교인이 느느냐? 그런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압도적인 1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변함이 없어요. 불신, 실망, 나 자신을 믿지 않는다, 뭐 여유가 없다는 건 1997년에서 2021년까지 뭐 별다른 이 높낮이 차이가 없어요. 그럼 뭐가 엄청나게 늘은 거냐? 관심이 없어.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관심이야. 무관심. 내가 뭐 이게 실망을 했고 얘네가 부패했고 뭐 그게 아니라 모르겠고 뭐 알아서 하시고 그건 모르겠고 관심이 없습니다가 이거 언제입니까? 97년에 요만큼이었는데 이제는 50%가 넘어요. 그냥 종교에 관심이 없는 거야. 나 사는데 바쁘다는 거죠.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압도적인 1위 무관심. 나머지 다 합쳐야 무관심 될까 말까요. 여기 보면 이거 50%가 넘잖아요. 이거 뭡니까? 10%는 안 되고 불신, 실망, 나 자신을 믿는데 여기가 다 합쳐야 무관심이니까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펼쳐졌을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무관심한 겁니다.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안 믿는 사람이라도 교회에 대한 막 욕을 하고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뭐 홀리처치가 이러면 되느냐? 막 비난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감사한 상황이었어요. 왜? 관심이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꿔 말하면 교회가 그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어떤 선한 일들을 할 때 그들의 견해는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부산에 코로나 집단 확진 떴을 때 얼마나 전국으로부터 욕을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이것도 미신인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욕을 많이 먹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 혈장 공유하고 기부금 내고 헌혈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욕했던 그 인간들인데, 우리를 그렇게 욕했던 그 인간들인데 어이구 잘하네, 이런 건 칭찬해 줘야 함.
그러면서 막 뭐예요? 나도 교회 가볼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 그래도 적어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관심은 심각한 거예요.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살기 바쁜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요. 근데 이후에 특히 조금 더 설문조사를 보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 생활에 종교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도 종교가 별로 도움을 주는 것 같지 않다. 요즘 종교는 우리 사회에 내는 무종 종교 우리 삶에 뭔가 부분. 이렇게 요즘같이 우리가 모르겠는데 제사로 가서 이렇게 행복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우리 입장에서는 장점이라 그래야 되나? 하나 이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장점이 있어. 변화인데요.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 자, 제사를 안 지내게 된 거예요. 명절에 차례를 안 지낸다는 비중이 2014년 거기를 딱 기점으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여기는 계속 10%였어요. 거의 20년, 30년간. 차례 앞으로 안 지낸다 그러더라도 계속 10%였어요. 별다른 변동이 없어요. 2014년 딱 거기서 사회가 저성장으로 빠지고 젊은 사람들이 니트족 같은 걸로 어려움을 겪고 사회에 적응하고 본격적인 구성원으로 뛰어드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차례 같은 것도 이제는 뭐 유교식이건 뭐 기독교식이건 모르겠는데 지내지 않는다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급격하게 2014, 2021년 사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요. 과거에는 진짜 몇 년간 그런 일이 뭐 이렇게 수십 년간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난 20년간은 댓글도 다 없었어요. 제사 진짜 왜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서 제사는 또 다 싫어해. 할렐루야.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요 하나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딱 여기까지. 엄청난 차이가. 자, 여러분 진짜 짧으세요. 생각해보니까 여기까지. 자, 여러분, 이런 시대, 이런 세대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세대는 뭐 기독교든 뭐 절이든 불교 뭐 상관없이 관심이 없는 세대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혹 제가 이제 참 반가운 소식을 듣는데, 그 학사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학사에 작년 와줌다줌 시즌 1 통해서 교회 연결되고 등록하고 학사에 주의 전에 거하고 있는 송주영 자매라고 있는데, 이 자매가 아직 예수님 영접 안 했어. 영접하자 이러면 도망다닙니다 막. 그런데 학사 예배를 할 때는 그렇게 질문이 많은 거예요. 질문이 많은. 저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시기의 문제지 언젠가는 영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할렐루야. 어쩌면 모르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면서 찬양하고 전도하는 사명자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그 관심 자체가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세대는, 이 시대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나눠주는 전도지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읽지 않을 겁니다. 그 전도지를 통해서 교회 오거나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가오는 이 시대, 아니 지금 이 시대 3040과 청년부 사역을 위한 재언이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받은 감동은 이것이에요. 둘루스 스피릿,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좀 부차적인 얘기들 먼저 할게요. 여러분, 눈높이를 맞춰내야 됩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는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 스타일로 우리가 해오던 예배로 접근할 때 그들은 튕겨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익숙함이 그들에게는 낯섦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누구의 기준에 맞춰줘야 됩니까?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내가 전하는, 내가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새 가족들의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 세대는 어릴 때 학습지가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플 들어보셨어요? 손 한번. 아이템플 아시는 분? 주여. 우리 형님 누님 친구들 손 내리시고. 눈높이 수학, 눈높이 영어. 아이고 많이 하시네. 손 내리시고. 눈높이는 지금도 있죠. 그때 엄청 떴거든. 빨간 펜 손 들어보세요. 빨간 펜. 파란 펜은 안 됩니다. 빨간 펜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눈높이 수학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했는데, 여러분, 눈높이를 맞춰준다고 했는데 왜 나는 어렵지?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 같아서 했는데
예, 그 숙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 오시거든. 그 늘 맞았어. 눈높이를 맞춰준다는 게 저는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이었어요. 진짜 제 눈높이를 맞춰줬다면 좀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그래, 이름은 참 잘 지었는데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에 제 눈높이에 대한 현타가 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발대식했죠. 발대식했습니다. 도리 전도사님 나와서 설교했습니다. 제가 나와서 기도 인도했습니다. 오늘 참 순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오늘 예배 시간 너무 길겠는데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야 앞불사, 예, 평소 제가 설교하고 기도 마칠 때 딱 그 시간인 거예요. 행사를 3개나 했는데, 순서를 3개나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이 지독한 놈, 그때 와 얼마나 진짜 괴롭혀. 예, 여러분이 참 착하게 보이고, 예, 없던 감사함이 생기고, 여러분 앉아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지난주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지독한 놈이었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설교를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전하는 사람의 눈높이가 아니라 앉아서 듣는 사람들, 앉아서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제가 요즘 즐겨보는 유튜브 콘텐츠가 있습니다. 장사의 신이라고. 제가 이거는 뭐냐면 프랜차이즈로 성공하신 사장님이 가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공짜로 이제 컨설팅 해주는 거야. 백종원의 골목식당 유튜브판이죠. 그냥 막 이거 고쳐야 되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막 컨설팅 해줘요. 제가 여러분 이 영상 보고 식당에만 가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왜 저 메뉴판이 저렇지? 왜 지금 양이 이거밖에 안 되지?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은데? 눈이 있잖아요. 눈이 뭔 말인지 알지? 이러면서, 예? 뭔가 하나라도 사장님 붙들고 얘기해 주고 싶고. 희한합니다. 영상을 왜 썼느냐? 이미 시대 자체는 영상 시대입니다. 제가 이거는 설교하면서 느끼는데, 설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 주위에 임재가 임하기 시작. 깊은 임재.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천국에 가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 깊은 임재 가운데 계시. 그러다가 영상을 틀면 여러분, 예, 눈을 번쩍번쩍 들고 그렇게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시대 자체가 이 텍스트보다, 들리는 어떤 오디오보다 눈에 보이는 시청각 시대다. 영상 없이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타협했습니다. 영상 없는 설교를 이제 여러분 보기 힘드실 겁니다. 무조건 영상과 사진을, 미디어를 쓰려고 오늘 2개나 들고 왔거든요. 왜? 기존 성도들은요 그냥 설교만 해도 내용이 좀 은혜 받고 돌아가요. 그러나 이 예배에 오는 새 가족들, 홀파는 여러분 그냥 진짜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나 오늘 주여 하다가 피 타고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오는 데가 홀파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대예배는 그냥 지나가다가 뭔가 찬양 소리가 들려서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고, 오늘 수연자매처럼 친구가 전도해서 처음으로 교회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수준을, 눈높이를 어디에 맞춰야 되겠는가? 평소 잘 오는 우리 모태신앙들 아니라는 거예요. 전하던 내 흐름대로 습관들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교회 처음 방문한 사람들도 내용을 이해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새 가족들에게, 교회에 잘 나오는 인싸가 아니라,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친한 사람도 없고 지금 목사가 뭔가 말을 열심히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고 하는 그런 아싸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눈높이는 그들에게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선 우리의 익숙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을 이상하게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들어올 때부터, 자리에 앉을 때,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까지 새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되면은 다른 교회 한번 보내보고 싶어요. 새 가족. 어디서 오셨어요? 교회 처음 왔습니다. 한번 새 가족 입장에 한번 되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여러분 다가오는 이 시대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아야 될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본질입니다. 본질은 대체 불가입니다. 본질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에게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질의 능력이기 때문에 비본질은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본질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것은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바울은 내가 택한 이방인들 선교를 위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는 복음이거든. 이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구절을 듣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릇은 상관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크심으로 우리의 연약을 하나님의 능력이 덮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러이러해서 쓰임받지 못해요, 저는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이 저를 쓰실 수 없을 거예요. 그거는 연약한 교만함이라. 연약함을 가장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음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구절로 나는 상관없어요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그릇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복음의 한 측면만 본다면 그릇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 귀한 그릇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그릇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상처, 어떤 현재의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릇의 입장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고, 그릇의 관점에서 우리의 열정과 목적은 하나님, 나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 나는 나를 지켜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열정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을 균형 잡히게, 하나님 뜻을 균형 잡히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릇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그릇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그릇이 되어서 사람 살려야지. 특별히 보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네. 이런 시대가 되었어. 그래서 나 뭔가 좀 할래요. 뭔가 좀 해볼래요. 하고 이제 열정 가지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시대를 분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상 두 번째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흐름이 왜 정확하고 우리의 흐름이 왜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영상입니다. 영상 큐. 등장과 함께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스마트 미디어.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스마트한 미래를 살아가는 요즘,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전국의 아이들이 오직 한 곳만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보고, 심지어 화장실을 간다든가 할 때도 들고 가버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좀 심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보다가 터치하기 시작하는 순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있네.
밥 다 먹고. 아이고 진짜. 때로 그것은 아이의 이미 중독이 성격을 된 상태예요. 바꿔놓기도 하고 넌 죽고 싶니? 언니 이거 터뜨릴 건데. 아이의 말투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아 맞다 뼈 여기 가지고 있어. 서로 놀리는 거 있잖아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런 거 어디서 배웠냐고. 그러면 딱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활발할 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아동기라는 거예요. 아동기 때. 아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스마트 미디어. 지금 우리의 자녀들 요때 중요한 것이 모방입니다. 그렇다면 모방. 아예 못 보게 하는 게 최선인 걸까요? 무조건 차단하기에는 디지털을 통해서 소통하는 부분도 그렇죠. 많고 어쩔 수 없이 미디어를 아이들에게 쓰게 자, 허용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학교 교육이 영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영상 많이 보니까 안 좋아진대 보지만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저희 지원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야 지금 엄마랑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핸드폰을 언제 해줄 것인가?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핸드폰을 언제 사줄 것인가? 이거 가지고 흥정을 들어가요. 예, 중학교부터 시작합니다. 중학생 되면은 핸드폰 사줘. 안 돼. 그러면 고등학생. 안 돼. 그럼 대학생. 알겠어. 이러고 해줄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그거 하거든. 현타가 온 거예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막 때를 쓰고 난리 나요. 여러분, 지금 제 생각이 이래요. 저는 진짜 여러분 대학생 돼서 핸드폰을 사주고 싶거든. 제 마음 같아서. 그런데 핸드폰 없이 학교 가면 어느 학년을 통과하는 순간 왕따가 될 거라는 걸 저도 알겠어요. 야, 너 핸드폰 없어? 너 집 가난해? 다 있는데 우리 반에 너만 없어. 엄마 나만 우리 반에서 나만 핸드폰 없어. 예, 나 왕따야. 이럴 것 같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을 뗄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영상과 함께 자라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되거든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컨텐츠들도 있고 양질의 컨텐츠도 있거든요. 많이 찾아보시고 어떤 걸 추천해주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디지털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스마트한 환경. 이젠 차단이 아닌 무엇을 보여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데요. 그래서 조금 특별한 실험을 준비해봤습니다. 실험을 합니다. 여기 똑같은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한 인공지능에게는 양질의 콘텐츠를, 다른 쪽에겐 무분별한 콘텐츠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둘은 과연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안녕, 다람아 반가워. 자, 이제 엄마가 와서 이제 엄마 반가워요. 자, 양질의 컨텐츠를 본 친구입니다. 같은 질문을 다른 AI에게 해봤습니다. 안녕, 다람아 반가워. 뭐가 반가워요. 나한테 관심 좀 그만 좀 줘. 예, 자, 좀 맞아야 되는데. 너무도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두 AI. 같은 지적 능력을 가진 두 AI가 이토록 다르게 자란 이유가 정말 콘텐츠 때문일까요? 제 나이에 맞는 콘텐츠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제작진은 유아 콘텐츠 전문가와 인공지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험으로 증명해 볼 수 있을지 논의해 봤습니다. 오랜 회의 끝에 드디어 실험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저희가 2명의 아이를 만들어서 한 명의 아이에게는 이제 양질의 정제된 콘텐츠를 보여주고 또 한 명의 아이에게는 좀 무분별한 콘텐츠를 이제 보여줘서 이렇게 이제 다른 환경을 제공해서 아이들이 실제 어떻게 말하는지 학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명의 인공지능 아이를 만들 예정인데요. 자, 잘 넘겨주세요. 그러기 위해선 인공지능의 이미지를 예. 해서 이렇게 같은 지적 능력을 가진 1번 인공지능 가람이 중 AI에는 1번에게는 양질의 아이 전용 콘텐츠, 좋은 플랫폼에서 콘텐츠, 영상을 연령에 보여주는 맞는 양질의 자연, 콘텐츠를 보여줬습니다. 그죠. 이런 거.
그리고 이번 인공지능에게는 그냥 연령에 갖다 보여주는 관계없이 겁니다. 아이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를 자, 무분별하게 성장을 했다 치고 성장시켰는데요.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인격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실험해 보는 겁니다. 계속. 아역 배우가 더빙한 500시간 분량의 데이터로 인공지능인 가람이의 목소리를 구현해냈. 자, 만났습니다. 먼저 제 연령에 맞게 콘텐츠를 본 1번 가람이에게 질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 가람아, 반가워. 엄마, 반가워요. 오늘 친구들하고 뭐하고 놀았어? 친구들이랑 실컷 놀이터에서 실컷 놀았어요. 가람이 엄마 사랑해? 너무 사랑해. 나는 엄마 너무 사랑해. 이번 인공지능 가람이의 반응은 어떨까요? 안녕, 가람아, 반가워. 뭐가 반가워요. 나한테 간식 좀 그만 좀 줘. 가람이는 어떤 장난감 제일 좋아해? 말하면 다 사줄 거야. 가람이 엄마 사랑해? 저한테 사랑을 방해하지 마세요. 자, 쓰러지는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인공지능. 자, 뒷목 잡았죠, 엄마도. 엄마로서 두 명의 가람이를 만나본 소감은 어떨까요? 저는 좀 슬프더라고요. 나쁜 영상을 많이 보여줘서 아이의 말투가 저렇게 바뀌고 행동이 바뀐 거잖아요. 저 아이처럼 우리 아이도 저런 말을 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정말 아이한테는 보여지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스마트 미디어는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활용하고 있을까요? 양질의 미디어를 선별하는 힘을 키워야 하는데 이는 가정에서 나옵니다. 지금 당신의 아이는, 우리의 아이는 무엇을 보고 듣고 있나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영상을 뗄 수가 없어요. 이거 교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제가 느끼는 게 있다니까요. 그냥 오디오로만 이렇게 말로만 서서 설교를 했을 때와 뭔가 보여주면서 같이 영상을 보면서 공감하면서 하는 여러분 눈빛이 바뀌었고, 두 번째 영상 봤을 때는 상공사고 지금 굉장히 초집중하고 계십니다. 모르시죠? 왜? 우리 아이와도 상관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세대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여러분, 영상사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시요, 영상사역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선교단체들 다 고민해야 됩니다. 모든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공동체, 단체, 교회와 선교단체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필수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대가 더 심화되면은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상상이 있는데, 직접 만나서 복음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이 영상 보고 영접하는 그런 세대가 오지 않을까. 현장에서는 아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춤추고 아멘하는 그런 시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한성교회가 영상사역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세요? 애들이 영상 보는 거 막을 수가 없다. 그들이 세상 컨텐츠, 뽀로로, 핑크퐁 10번 볼 때 한 번이라도 교회 컨텐츠, 말씀 컨텐츠 보게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대박이 났죠. 유재 전도사님이랑 같이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댓글 활동을 너무 활발하게 하는, 소통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항상 오프라인 예배에서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친구였어요. 키보드 워리어였어요. 온라인에서는 기가 막힌 예배자인데 오프라인에서는 그냥 숨죽여 있는 친구. 그런 애들이 날개를 펴는. 할렐루야.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상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담는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맞춰내는 것 자체가, 영상사역을 뛰어드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온천교회가 이 세대의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여러분, 우리의 눈높이도 그들에게 맞춰져요. 제가 우리 미디어팀, 청년부 미디어팀 참 고생을 하는데 저한테 혼이 많이 납니다. 뭐가 혼나냐, 언제 혼나냐면, 야, 이걸 봐. 이 내용은 웃기라고 했지만 맥락을 모르고 캐릭터를 모르면 우리끼리만 보고 웃을 수 있어.
알고리즘 떠서 처음 본 사람이 왜 웃는 건지, 이 사람 말을 할 때 왜 웃는 건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끼리만 보고 웃을 수 있는 컨텐츠는 우리만 봐야 됩니다. 그러나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많은 사람들 누구든지 와서 보십시오 할 때는 그들이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 눈높이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해요. 계속. 제발 만드는 입장에서, 편집하는 입장에서 편집자의 편의성이 주가 된 편집이 아니라 보는 이의 편의성, 보는 이의 직관성을 위해서 이걸 염두에 두고 좀 만들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보는 사람들이 어떤 맥락인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를 더 직관적으로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미디어TV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할렐루야.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3040도 미디어팀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이 이미 개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제가 어제 홀파 마치고 미디어 팀원들과 행정 리더들과 함께 지하 스튜디오 자리 내려가서 설명하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애들이 관심을 가지는 곳이 역시 편집실이죠. 편집실에 어떤 부분, 골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편집실 안에 골방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뭘 넣을 거냐면 2층 침대를 넣을 거예요. 분위기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2층 침대를 편집실에 놓고 편집실의 문은 밖에서 잠글 수 있는, 편집 끝나니 유튜브 확인하고 업로드했으면 열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싱크대도 넣어주고 라쿠라쿠 침대도 넣어주고 다 편집자의 편의 넣어주고, 애들이 관심을 가요. 야,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 죽어. 그런데 여러분 텐션이 좋아요. 애들이 으쌰으쌰. 목사님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들 분위기가 이래요. 기도하는데 너무 이게 가슴에 벅차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영적 사역과 중요한 영상 사역을 앞에 두고 우리의 질문, 현실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누가 도대체 왜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하는? 누가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돼요. 다른 교회들 보니까요, 막 편집자 PD 쓰고요, 쓰더라고. 저는 언젠가는 사람을 써야 되는 날이 아마 올 것 같아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러나 시작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는 주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집실도 주님의 몸입니다. 스튜디오 온도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돈으로 내가 이 정도 페이 줬으니까 이 정도 일해줘야지, 내가 이 정도 받았으니까 이 정도만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귀한 사역을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물론 정당한 보상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어떻게 왜 일을 해야 되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전도하고 영상 편집하고 찬양팀 연습을 해도 내 시간을 뺏기고, 셀장이 셀원에게 밥 한 끼 사줘도 내 돈이 나가야 돼. 내 지갑이 열려야 되는데 이걸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본문에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동족 중에 누군가가 이 도적질을 해서 걸렸는데 갚을 돈이 없어. 자기를 팔아서 노예가 돼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130번의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제자들이라는 단어는 둘로스, 종,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종이라는 단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 복음의 종된 나바울. 이 종은 둘로스거든요. 이 둘로스의 의미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어떻게 되는가? 노예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도적질했을 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몸을 팔아서 상대방에게 복속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예가 된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이스라엘 백성은 45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노예의 인생이었습니다. 내 자녀가 태어나면 이 친구도 똑같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채찍맞고 일하고 삭승 받지 못하고 자유가 없고 유린당하고 억압당하는 비참한 삶. 그래서 신약은 우리의 상태를 죄와 사망의 노예되었던 우리,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 백성을 노예에서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엄청난 신분 전환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던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엄청난 신분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예들이 이제 이집트를 나왔어요. 야, 내가 노예인데 지금 저 벽돌 만들고 있어야 되는데 나왔다. 예, 이들에게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법을 주시는데 어떤 법이 있냐면 이 앞에는 여러분 이 빚을 갚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노예 해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 해방법의 특징이 있는데 한 명이 내가 종을 삼지 않은 종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이건 합법적이고 정당한 거예요. 이 친구에게, 이 종에게 허락된 시간은 6년입니다. 7년째 되는 해, 안식년이 되는 해, 여러분 그때 이 친구를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라. 너에게 어떤 빚을 지고 어떤 상태에서 노예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7년째 되는 해에는 이 친구를 자유인으로 풀어줘라. 풀어주되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네 소와 양, 네 재물 중에서 상당 부분 이 친구에 좀 주면서 보내라. 만약에 결혼했니? 노예로 들어올 때부터 가정이 있었니? 그 가정 그대로 같이 내보내줘라. 근데 와서 결혼했니? 그러면 이 친구만 내보내야 돼. 왜? 같이 결혼하기엔 이 노예는 주인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 7년, 이 노예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할까요? 안식년 7년만 견디자. 7년만 되기만 돼봐라. 난 자유인이다. 그런데 여러분, 변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변수는 이것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7년이 다 된 여러분 노예입니다. 오만 생각 다 하겠지. 여러분, 우리 남자들 군대에서 제대하기 직전에 생각이 많으셨을 거예요. 내가 제대만 해봐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대학생들 4학년 때, 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으셨죠. 노예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7년째 안식년이 다가오는 이 노예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제 1년만 더 하면 안식년이 돼서 나가서 결혼도 하고 뭐도 하고 어디도 가고 장사도 해보고 싶고 계획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노예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어디를 가서 우리 주인이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이런 사랑을 어디서 내가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 주인과 같은 이런 나를 사랑해 주고 받아주는 이런 좋은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집에 있는 것이, 이 집에 종으로 있는 것이 밖에서 자유인으로 홀로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난 이 삶이 좋아요. 비록 자유가 제한되나, 나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종속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주인 아래 거하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한 인생이라고 판단합니다. 라고 결단한 종은 여러분, 주인과 함께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집의 문설주 위에, 나무 문설주 위에 섭니다. 주인은 송곳으로 이 종의 귀를 뚫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종은 영원히 주인의 종으로 지내는 거예요. 물론 그때부터 삭스를 받습니다. 대가를 받아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야긴 보아스에는 독특한 정신이 있죠. 바로 둘로스 정신입니다. 바로 이 정신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 오면 할 거 많아요. 사역 안 하면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아요. 사역하는 순간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빼앗기고 내 지갑 열리고 내 노력과 관심 투자가 돼야 됩니다. 누가 이 일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인을 사랑한 노예는 자기 자유라도 내려놓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인을 사랑한 둘로스는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다가오는 이 세대에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둘로스의 중심, 너 왜 여기 있냐? 너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냐? 제가 가슴 아픈 얘기를 듣습니다. 예,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하는데 편집도 해야 돼. 편집도 해야 돼. 밤을 새서 또 편집을 해. 밤을 새서. 그리고 예, 한두 시간 자고 곧바로 일어나서 또 직장에 출근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게 예.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 애들이 밤을 새는 거예요. 예. 그것도 안 돼가지고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예, 편집을 하고.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감당? 누가 이렇게까지 합니까? 누가 이렇게까지 해요? 여러분이 주인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주인도 대단한 거예요. 주인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두셨다고 여러분 7년째 되는 해에 이 노예를 풀어줄 수 있는 주인이 누가 있습니까? 이 주인이 열심히 일을 했을 때 내가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큰데, 이 노예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내 노예가 되는데, 그러면 이 노예 한 명의 가치는 한 명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이 노예를 풀어주라고, 결혼했으니까 가족도 같이 보내주라고, 예? 풀어주되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고 내 재산의 일부를 줘서 보내주라고. 여러분, 어느 정신 나간 주인이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의 말씀 지킨다고 노예를 풀어줍니까? 누가, 어느 주인이 그렇게 합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 먼저 내가 노예되었었고 노예되었던 나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는 어떠한 손해를 보든지 말씀을 지켜서 여러분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주인이나 노예나 여러분 그 중심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자유보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보다, 내 쾌락보다, 내 즐거움보다, 내 성공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아요. 우리 주인이 더 좋아요. 그는 머물게 되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 그럼 여러분, 주인을 사랑함으로 남게 된 이 종이 단순히 여러분 돈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대우가 좋아서 남아있는, 주인을 사랑한다니까요. 일이 많다고 여러분 뛰쳐나가겠습니까? 일이 적다고 게으르겠습니까? 주인을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 많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조건 주면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내 삶에 일이 많고 문제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에 뛰어들 사람은 단 한 부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주인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는 자, 둘로스의 정신이 있는 자는요,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냅니다. 붙어 있습니다.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둘로스 정신이 다시 한번 다짐이 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여러분, 제가 사역을 잘하면요, 제가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사역을 잘 감당하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여러분, 살되, 인생을 살되 여러분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미치든지 온전하든지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산을 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다를 넘고 강을 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핍박 속에서도 성경 한 권 들고 그곳으로 혈혈 단신으로 떠나갑니다.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좋은 사명자, 좋은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둘로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봐요. 온천교회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둘로스 정신이 있다면 다른 어떤 혜택이 아니라 계산해서 내가 이거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런 거 말고 주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유보다, 내가 누리는 내 성공보다, 내 행복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그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 온천교회 4,000명 넘는 걸 한번 보고 싶어요. 야긴 모아서 500명 넘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부산에 우리 애기 엄마들 예배 드리러 갈 때 어느 교회 가지 할 때 부산의 애기 엄마들 교회 아이들 양육 신앙교육 온천교회 3040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둘로스가 필요합니다. 둘로스가 필요합니다. 3040 이름을 지으려고 많이 저희 공모도 하고 했거든요. 제 마음에 요거는 상의된 게 아니지만 만구 제 생각입니다. 3040 젊은 제자, 어차피 제자들은 둘로스입니다. 저는 이 둘로스라는 이름이 3040의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로스와 야긴과 보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물을 수 있습니다. 너 왜 굳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온천교회 가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너 그거 안 해도 되잖아. 데이트하러 가도 되고 영화 보러 가도 되고 여행 가도 되잖아. 너 왜 교회에 그렇게 붙어있냐? 우리의 대답은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요.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다른 어떤 기쁨도 이 기쁨만 못합니다. 나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세요? 나는 축복인데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천교회 흐름이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로 미시고 영상으로 미시고, 저는 유지혜 전도사님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좋은 기획들. 그러나 제 안에 자부심은 뭐였냐면, 우리는 온천교회는 여러분이 있다는, 온천교회는 여러분이 돈을 줘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사랑의 중심으로 열심히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순종해 나가고 있는 야긴과 보아스 3040이 있다는 이것이, 저는 말하진 않았습니다. 질투할까봐, 시샘할까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볼 만하다. 어쩌면 장난이 아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둘로스의 정신,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역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귀에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결단하십니다. 모든 계산을 내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그 손과 발에 먼저 구멍을 뚫으신 우리 예수님 앞에, 그 옆구리에 구멍이 뚫리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우리 귀를 뚫는 것은 결코 큰일이 아닙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 하나님, 나도 주님의 둘로스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오늘 모든 야긴 보아스 3040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사랑을 좀 노래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손과 발에 난 구멍, 그 옆구리에 난 구멍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기로 작정하신 저 여러분, 큰 사역과 다가오는 세대 앞에, 시대 앞에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길을 뚫을 것인가? 영원히 주의 종으로 지낼 것인가? 아니면 계산할 것인가? 계산할 것인가? 더 큰, 더 행복해 보이는 길로 자유를 찾아서 세상 즐거움을 찾아서 내 마음대로 살 길을 선택할 것인가? 길을 뚫을 것인가? 여러분, 누가 길을 뚫습니까? 나를 위하여 먼저 손과 발을 뚫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길을 뚫는 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깨달아 알아지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길을 뚫기로 작정한 둘로스가 되기로 작정하는 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는 계산하는 종이 아니라 주님, 나는 둘로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작정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떠한데, 그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내 길을 찾겠습니까?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영상 사역을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싶어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 정말 강권하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침수가 됐죠.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사 완공 기간이 딜레이 됐습니다. 사역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사람들도 그 목수 반장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도 본인이 만든 이 있잖아요, 세트가 물에 젖은 걸 보고 저한테 이렇게 맥이 탁 풀렸습니다. 맥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완공하실 겁니까? 온천교회 완공하실 겁니까? 예. 여러분, 두말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완공해야 됩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지 완공해야만 합니다. 이곳을 통해서 살아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시련이 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올 것입니다. 사역, 주의 일을 한다고 여러분 모든 상황과 관계가 순탄해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넘어지고 실수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온천교회를 축복합니다. 온천교회를 통하여 살아날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영자매와 수연자매와 같은 이런 영상사역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사역을 통하여서 상공상원과 청년부가 주여 한마음으로 이 한 영으로 일어나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생명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한 영을 주십시오. 둘로스의 영을 주십시오.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붙어 있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의 다짐이 되게 하소서. 나는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생명을 살려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결단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상을, 예배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님을 섬길 마음,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함으로 나의 자유를 내려놓는,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의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둘로스의 정신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사역과 흐름 앞에 주여 우리의 중심을 먼저 점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모든 계산들, 얼마나 힘이 들지, 얼마나 돈을 쓸지, 얼마나 힘들게 될지 주님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므로 하나님, 내가 드리는 사랑은 너무 작은 것입니다. 주여, 주여 결단하오니 문설주 앞에 서게 하시고, 문설주 앞에 서게 하시고 길을 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소원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주인을 사랑하여 귀를 뚫기로 작정한 둘로스가 되겠습니다. 선하고 작정한 모든 상공사공과 야긴 보아스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